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있어도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을 보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과거 무수히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이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데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의의 길만 내 앞에 펼쳐지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구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그게 현실이라니까.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따랐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먹을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라면 앞길이 안전하고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최상의 길로 안내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 광야길을 맞닥뜨렸을 때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평탄한 길로 가다가 원수들을 만나서 공격당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봐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배려해서 섭리하신 사랑의 길, 축복의 길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들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신광야에서 굶주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죠. 물 한 모금 없는 루비딤에서 목말라 했기 때문에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은 알고 보니 사실은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아니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준 신약 성경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는지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물 때에,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만나 고치시고 무리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해변가를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 지쳤기 때문에 잠시 쉬실 틈을 갖기도 하시고 또 건너편으로 가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실 목적이 아니었겠어요? 실제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을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당신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실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건너편을 향해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예수님 함께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도 주님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비록 어둡지만은 일단의 배가 건너편을 향해서 쫙 나아가는 이 멋진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로 순탄하게 잘 건너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달리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큰 광풍. 이것은 회오리치는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얼마나 그 회오리가 밀어닥치듯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을 마치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왔는지 제자들은 막 죽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죠. 그런데 지중 해면보다도 약 200m 밑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상 웅덩이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저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바람이 쫙 불어오게 되면은 지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웅덩이 같은 그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고이면서 회오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 아주 잔잔하고 조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이런 바람, 소위 광풍으로 인해서 어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이 타신 배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매우 긴박하고 급격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거의 침몰 직전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갈릴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마치 계절 전염병처럼 독감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게
계속 장기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계속 고난이 연속이 되고 그것이 큰 강풍처럼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다반사로 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고난은 따르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의 고난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싶어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하심. 우리 한번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짧은 구절에 큰 풍랑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큰 풍랑 속에서도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반면에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혼비백산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편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극단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요합니다. 풍랑이야 있든 없든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풍랑 중에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다니요. 예수님이 평소에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힌트를 얻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며 고백을 하셨다니까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 누구도 무서워 뻘뻘 떠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풍랑이 몰아닥쳤을 때 자기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은 풍랑이 아니더라도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환경에 딱 들이닥치게 되면 문제만 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은 십자가를 승리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되었어도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탄 배에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한 시골집 마당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들아,
저 뒷간에 가서 문 옆에 세워둔 빗자루 좀 가져와라. 아들이요, 밤에 뒷간 갈라니까 무섭다고 망설여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녀석이 뭐가 무서워?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뒷간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오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순진하여. 예. 얼마나 참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던 고물은 선미를 가리켜요. 배 뒷부분. 이것은 배를 타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선장의 공간입니다. 선장이 쉬기도 하고, 그러나 배 전체를 관장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배가 파손이 돼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생겨도 죽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깨워 그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평안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문제 현장 속에 안위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외면하지 않고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주님은 한국교회를 단련하십니다.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은 각 성도들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큰 풍랑이 몰아와 마치 인생의 바다에 빠지는 위협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자.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보호하심. 지금까지 살펴본 기적들은 주로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장애인을 온전케 하시거나 떡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들입니다. 말하자면 대개 사람을 상대로 나타내신 기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달라요. 자연을 상대로, 그 무인격체를 상대로 마치 인격을 다루듯이 주님께서 상대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적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단순한 원리이지만은 생생하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마치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듯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호되게 나무랄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봐요. 대체로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꾸짖으셨는데, 첫째는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더라. 주님은 귀신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꾸짖어 버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잔잔하게 되었더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할 때 이 큰 소리를 지렀다, 꾸짖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 기각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호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꾸짖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계도, 자연계도,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능하신 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풍랑 속에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일어나 한마디로 꾸짖으시면 모든 문제는 깨갱하고 다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어나 역사하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그랬는데, 이 큰 풍랑을 향해 꾸짖었어요. 이 큰 풍랑을 나타낼 때 크다는 말, 헬라어 단어에 메갈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갈론에서 메가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막 크다라고 말할 때 메가톤급이다 말을 하잖아요. 이 크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산더미같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풍랑이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꾸짖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라고 할 때 이 아주라는 말도 메갈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 큰 풍랑이 꾸짖는 그 순간에 뭐 지체하지 않고 전부 다 지죽은 듯 바다도 바람도 딱 멈추고 만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큰 풍랑을 큰 고요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라도 쉬 덮어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니까. 그 능력과 권세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신 귀한 분이 계셔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독재에 반대했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나치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은 이후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 하나를 쓰고 나서 그 시를 다 짓고 나서 4개월 후에 1945년 4월 9일 종전을 약 2개월 앞에 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한 이 담대한 믿음은 당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러고요. 이 가사가 찬송가로 작곡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 있죠. 선한 능력으로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감옥 속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뭐 하루하루가 또 새롭겠어요? 뭐 기대할 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능력이 자기를 꽉 감싸고 있음을 믿었기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극한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조종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큰 풍랑을 큰 고요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권세를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책망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결정적인 차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깨달음 역시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40절부터 41절이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 힘을 빼거나 길을 팍 꺾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거예요.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고난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웬만한 풍랑이 와도 한번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비록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함께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믿음의 결여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 고요할 것이고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파도가 있든 없든 바람이 있든 없든 이런 것은 알고 보면 걱정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다 믿음의 부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작 풍랑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부재를 깨닫고 그 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야 돼요. 이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제자들 보세요. 마지막에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큰 풍랑 때문에 놀랬던 제자들이 그 문제는 간 곳 없고 이제는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느냐입니다. 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묻지 마십시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느냐, 누가 그 일을 만드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어야 합니다. 만사는 우주의 주재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항상 제일 먼저 묻는 말,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이 질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돈이 벌렸느냐 안 벌렸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런 현상적이고 가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만난 큰 풍랑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전능의 손으로 붙들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부여잡고 큰 풍랑 중에도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